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위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구절이 좀 길기 때문에
두 군데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음으로는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마지막 권인 제5권 편수로는 107편으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말씀인데요. 제5권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107편인데요.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이 좀 긴데 오늘 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또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 주시고 또 출애굽 애굽에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시편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봤던 23절부터는 그 사공들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사공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되새기면서 그 가운데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가 변해서 마른 사막이 변해서 옥토로도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또 악인들에게는 그 옥토와 같은 비옥한 땅도 사막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고관들 그리고 남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 교만한 그러한 고관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그렇지만도 궁핍한 자,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양떼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두 군데만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포로살이하고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겪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회파되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 광야길, 광야 여정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 하나님이 그 속량된 백성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말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막막한 이 광야길에서는 거주할 성읍을 얻지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목이 마르니까 심신이 피폐하고, 그렇죠? 사람이 그 육신의 기운이 떨어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은 정신이 혼미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 영혼까지도 피곤하였다. 우리 안에서. 예.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지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 없죠. 예. 이렇게 불을 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 말씀에도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러고요. 또 19절에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러니까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7절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읍이 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8절 말씀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똑같은 이 찬양이요 후렴과 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15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저는 항상 그냥 제가 일해서 일한 만큼 벌어서 먹고 살고 또 제가 건강 관리하는 만큼 건강하고 그렇지 못할 땐 또 몸이 연약해지고 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제가 수고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저에게 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은 베풀어 주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출애굽을 체험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다 하지만 저에게는 뭐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까?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수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또 엄마 태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생명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하루하루 지탱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과 발이 멀쩡해서 거동을 하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연명하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기적입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23절에서 아까 읽었던 31절까지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아마 시편 기자가 본인이 직접 이룬 어떤 바다에서의 풍랑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고서 남들에게 또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배들의 그 사공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바다에 배를 띄웠어요. 아마 이제 어디 멀리 항해를 하고 뭐 장사를 하고 가는 상선일 수도 있겠고, 예. 하여튼 그런 큰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세요. 예.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지중해에서 여러 번 그 풍랑을 만나서 3일 밤을 흑암 가운데 거하고 죽을 뻔한 적도 많았었잖아요. 예.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일어나니까 26절에 아주 그냥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 파도를 따라서 풍랑을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27절에 그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렸다. 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예. 아까는 그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원히 혼미했는데, 이번에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니까 모든 것을 다 토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혼란해졌다, 혼미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행하던 그 요나가 그 다시스로 행하던 배를 탔잖아요. 그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사공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인 사공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고요.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죽게 된 것처럼, 선생님은 예수님께서는 뒤에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였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혼돈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28절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여기도 고통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큰 풍랑을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계획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그렇죠? 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누구가 도와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29절 말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왜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이렇게 왜 난리법석이냐.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고요하게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바다가 평온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다가 이제 아주 호수처럼 잔잔해지니까 기뻤죠. 한숨 돌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절로 그 배가 그들이 바라던 행선지로, 바라는 항구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소원의 항구, 저는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 개역 개정이 그 많은 한자어들을 한글로 좀 쉽게 풀어 쓰다 보니까
그 성경 읽는 그런 맛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인데 바라는 항구 그러니까 마찬가지 뜻인데 소원이나 소망의 항구 그렇죠. 바라는 것이나 소망이나 같은데 소망의 항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의 항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셋째 매형께서 어릴 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개척을 하시고, 예.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이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를 그 개척 시절에 같이 지냈는데 그 매형이 항상 그 영어 공부, 리스닝 공부한다고 AFKN 그 라디오를 틀면은요, Haven of Rest, 그쵸? 예. 평안의 뭐 항구, 안식처 이렇게 되겠죠. heaven이. 저는 그때 그 heaven이 그 하늘을 말하는 heaven인지 그게 아니고, 예. 이거는 항구를 의미하는 heaven이에요. 그 heaven of rest라고 하는 그 잠깐 큐티 같은 뭐 그러나 어떤 좋은 묵상이라든가 또 그런 예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파도 소리가 나면서 타이틀곡이 흐르면서 파도 소리가 들리면서 Haven of Rest 하는 게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찬송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I need the every hour 그렇죠? 예, 주음성 외에는 뭐 그거 있죠. 예, 그 아마 찬송이 나오면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망의 한 건데 오늘 그 시편 107편 30절에 있는 이 소망의 항구, Haven of Rest. 이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줄인 영혼들에게 배고픈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의지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건 무관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광야길에서 방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을 위해서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장 예배가 있게 되는데 우리 목장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금년도 처음 목장 예배니까 모든 목원들이 참석하고 또 건강 허락해 주시고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늘 섬기시는 목회 가운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께서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1월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또 건강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자 부목자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지 두 곳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선교사님 그리고 멕시코 믿음의 집 고창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정수경 노명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오와 다민족 선교회 세계 여러 곳에서 이곳에 공부하러 온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또 양육하여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복음의 씨앗으로 섬고자 하는 그 우리 서정호 선교사님 또 사모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장거리 운행 중에 또 차량도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멕시코 기쁨의 집 고창환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비아 우리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매일 합족한 은혜를 채워주시며 그곳에 있는 많은 자녀들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원사님 연로하신 가운데 시력도 또 희미해지고 몸도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능력간에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명자 권사님 척추에 또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출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손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또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풍랑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모하는 심령에게 아버지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올 한 해 또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